크리스마스는 찬양의 시즌입니다. 얼마나 많은 콘서트들이 크리스마스에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니피카시라고 부르는 찬양,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베네딕투스라고 이름하는 찬양은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글로리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안하도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이 찬양은 천사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몬이 뭉크 디미티티스, 주님 이제 저를 놓아 주시네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의 기다림을 끝낸 것을 감격해하면서 불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 지구 전 곳곳에는 전쟁의 호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여전히 전쟁의 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예수님의 땅에 오시면 그 모든 전쟁과 다툼을 끝내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전쟁이 끝나고 이 세계 모든 전쟁이 끝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벌어지는 그 전투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이 부른 크리스마스 찬양, 고요한 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평화의 이야기,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는데요. 실화입니다. 잠깐 그 내용을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Like me. Those, she's gone. And shouldn't come.
독일 말과 영어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독일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프로에 파이나흐튼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하고요, 파이나흐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즐기던 그 축제 이름으로 그냥 부릅니다. 사실 부활절 오스턴, 이스턴이라고 하는데 리서렉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지키던 자기들의 축제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2차 세계대전 영국 중심으로 그리고 독일 중심으로 벌어졌던 그 전쟁, 벨기에 이프르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고향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물고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지 못했던 전후의 시체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그 공터에서 같이 축구를 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예수의 이름은,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많은 전쟁을, 많은 다툼을, 많은 갈등을 스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말씀이 시작될 때까지 시편이 이어지는 거 아시죠? 막간의 시편이 등장하는데, 오늘 크리스마스에 저에게 주신 이 시편이 누구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를 낮추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높임받고 우리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영원하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전쟁을 끝내신 방법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오신 일이라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공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낮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의 자리에서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가장 높으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낮아지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영광에 비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신 일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 태어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수도에 태어나셔야 해요.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그곳에 태어난 줄 알고 예루살렘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골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작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출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강보에 둘둘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천으로 말아가지고 아들 놓아둘 곳이 없어서 외양간에 있는 구유에 그 아들을 누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면서 모든 백성을 죄에서 건질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지금 가서 경배해라. 근데 사인이 뭐냐? 그분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가 바로 그분이다. 여러분,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여물통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누여지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저희들은 성탄 장식을 하면서 그 구유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인형으로 만들어진 아기를 누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는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습니다. 호적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겨우 그들이 이 배부른 산모가 이제는 애 낳을 때가 다 되었는데 사람들의 거절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장소가 외양간이었고 그 짐승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베드가 없어서 그 여물통에 그 구유에 강보로 싸서 아이를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스러운 그분이 얼마나 낮은 자리에 머무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모습이 바로 이집트로 난민이 되어서 피난 가시야만 하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만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한평생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태어났을 때에 누우실 베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평생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도 무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준비하지 않고 장사 지낼 줄 사람도 없으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지에 정부에서 마련해준 초라한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장사를 쳐요. 예수님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주었던 그 묘지에 예수님을 묻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태어나신다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우셨을 구유가 어디일까? 저는 이번 성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가야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왕실이 아니라, 좋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곳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드롭박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기간에 지금 유튜브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원하시면, 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드롭박스 영화 치시면 내일까지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드롭박스 영화를 소개받고 어디 볼 수 있는 곳이 없나 그동안 계속 찾아다니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성탄절에 무료로 상영한다, 그 뉴스를 보자마자 들어가서 봤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잠깐 그분의 스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베이비박스의 벨소리가 울리자 평온했던 집안에 순간 긴장이 찾아온다. 진짜요, 목사님! 오늘 바깥 날씨는 영하 10도.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다. 추운 날씨. 오늘 같은 날씨에 차가운 길바닥에 베이비박스가 발견됐으니 정말 다행이다. 아이고, 그래도 크게 태어났대요. 그제구나. 그래도 병원에 태어났네. 병원에 태어났는데? 그럼 이제 걱정이 돼. 자세히 가면 대리가 잘 돼 있네요. 됐어. 지금 막 태열사. 마침 의사가 방문한 날 들어오게 된 아기. 의사의 꼼꼼한 검진을 받았으니 운이 좋았다. 새로 들어온 아기의 모습에 아이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그런데 진짜 노는 거 아니겠죠? 한 아기의 확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울린 벨소리. 정나씨는 아기 엄마를 찾아 밖으로 뛰어나가고 지영씨가 서둘러 베이비박스로 향한다. 태어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신생아. 다행히 병원에서 태어나 기본적인 조치들은 제때 받은 것 같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들 중 많은 숫자가 장애를 가진
2007년 4월에 꽃샘추위가 있던 새벽 3시에 그 목사님이 신호하시는 교회 대문 앞 굴비 박스 안에 아이 하나가 추위에 떨고 버려져 있었어요. 생선 비린내에 이끌려서 고양이들이 주위에 어슬렁거리는 가운데 그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따뜻한 곳으로 보호했습니다. 온유라는 아이인데요. 미숙아에다가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받으면서 이런 아이가 얼마나 많을까? 이 겨울에 버려질 아이들.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2009년 12월 베이비 박스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올 6월까지 2148명 아이들이 그 베이비 박스를 거쳐서 살았습니다. 대부분 미혼모들이에요. 어린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건강한 아이보다는 장애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운 증후군 애들. 목사님도 원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인데요. 위에는 딸이 있고 태어날 때에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계속 병원에서 돌보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장애아 돌보면서 평생 짊어질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정성껏 돌보는 걸 보면서 한 할머니는 내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는데 돌봐줄 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아예요. 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손녀를 어디다가 맡기고 가겠습니까?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 아이도 돌보기 어려운 이 목사님이 어떻게 또 다른 아이를 돌볼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라고 해요. 나 예수 믿을 테니까 제발 좀 받아달라. 예수 믿는다 말 앞에 노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받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의사들이 불렀습니다. 우리 병원에 놔놓고 부모들이 떠나가서 우리가 돌보고 있는 장애아가 4명입니다. 이 아이 좀 돌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들이 5명이 늘었어요. 자기 애까지. 근데 원만 형제는 33살로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계속 이 베이비박스 사이 하는 가운데 자기 아이를 33살이 될 때까지 돌보면서, 그리고 다른 아이들 다 데려가지 않는 아이들은 자기가 다 돌보면서 입양했습니다. 베이비박스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생겼습니다. 2019년 5월에 10년 만에 베이비박스를 새로 단장했다고 합니다. 제작 후원한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낮은 공간 말구유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 베이비박스를 새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인큐베이터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엉성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멋진 베이비박스 됐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만들었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베이비박스 같은 자리다 생각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베이비박스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버림당한 존재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림당하시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십니다. 떵떵거리며 대접받을 수 있는 왕제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름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다.
바로 우리 그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자리에 이 전전에 태어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우리 한국도 그랬습니다. 임신 못하는 것 때문에 소름당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당당하게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부인인데 아이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둘째 부인을 드리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교 문화였습니다.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둘째, 셋째 들여서 아이 낳고 남편의 마음이 떠나고 이제는 천덕꾸리가 되는 그 부분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상할 자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그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주생을 갈라디아서 예언을 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의 부끄러움이었어요. 사라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아이 못 낳는 여인들의 아픔이 어떻게 한나를 거쳐서 그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지 이 구약의 역사를 읽으면서 아이 못 낳는 것이 여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거든요.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3편의 찬양이 한나의 입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을 이 내용이 그대로 고백되어집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징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오늘 시편 113편의 말씀과 같은 찬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무엘을 안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소망 없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다. 우는 자들이여 복이 있다. 박해받는 자들이여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영광스러운 자리, 대접받는 자리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리 바꿈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고난 가운데서 사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은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 이제 묵상하면서 발견해요. 예수의 모든 그 행하신 모든 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대접과 정반대의 대접 받고 살아가도록 우리 원래 그런 대접 받아야 될 존재들이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멸시천대 쉽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 우리에게 쉽습니까? 비교당하고 차별 조금 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죠?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상처 중에 제일 심각한 상처는 비교의식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그저 누구는 아들이고, 나는 딸로 태어나, 나는 문제만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집안에서 부모로부터도 사랑되지 못했어. 늘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나는 안중에도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큰 박해 당하고 쫓겨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금 이 차별 당한 것이 얼마나 아픔과 상처로 남아지. 다 우리만. 주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누리셔야 될 독생자셨어요. 그거 다 포기하시고 우리 그런 대접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사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이신 주님, 가난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주님, 가장 약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오시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요,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를 갖게 하신 것이 그 당시에 베이비박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유보다 사실은 더 비천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처녀의 태에 태어나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아버지 없는 사생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혼했을 때,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잉태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고민하면서 이거 결혼해야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타이밍에 예수님이 결혼한 다음에 잉태된 게 아니고 정혼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짐으로 처녀의 뱃속에 오신 예수. 우리가 제일 많이 손가락질하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뱃속에, 처녀의 뱃속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동정의 몸에 탄생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찬양하지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주님, 저는 여종과 같습니다. 가장 비천한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리아가 자신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셨으니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을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마니 피카세 찬양이죠. 여러분, 한나의 찬양, 시편 113편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복음성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1986년 세계적인 찬양 음반사인 인테그리티 뮤직사에서 발매한 앨범에 수록돼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가장 인기 있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Give Thanks입니다. Give Thanks. 근데 앨범이 발매될 때 작곡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 노래를 지었는지. 그 당시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미 알려져 가지고 불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작곡된 때로부터 사실은 8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누가 불렀는지 모릅니다. 악보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 사이에 그냥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해가지고 원작자는 모릅니다. 그렇게 써서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우리 한글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앨범이 발간되고 나서 미국의 버지니아의 윌리엄스버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노래를 듣고는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야, 너가 쓴 그 찬양곡이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어. 헨리 스미스. 예, 작곡한 사람이 헨리 스미스였어. 지금은 이제 헨리 스미스라고 그 찬양에 쓰여져 있습니다. 1952년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크로스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눈이 안 좋았습니다. 퇴행성 항구질환,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질환을 앓고 있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졸업했지만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윌리엄스버그의 한 교회에서 임시직으로 소사처럼 시키는 일 이것저것 하는 그런 수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읽어주신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시간 지날수록 그 말씀이 계속 자기에게 나 같은 가난하고 나 같은 병자, 나같이 불쌍한 사람 위에서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 나를 부여하게 하십니다. 주님 나를, 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러면서 힘들었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나 같은 불쌍한 사람이 있나 생각하니까 우울하고 힘들고 계속 슬펐는데 예수님이, 그 대접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런 비참한 자리에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안 보이는 가운데도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까지 가서 졸업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다른 데서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한 자매, 나 같은 사람에게 좋은 자매를 보내줘가지고 교제할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가 넘쳐나니까 노래가 나왔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많은 노래, 300곡이 넘는 노래를 지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려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찬양이 나오니까 우리 송명희 시인처럼 시를 쓰고 또 노래를 작곡하고, 처음 지은 노래가 Give Thanks였어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무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피곤하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때문이었구나, 그 은혜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감사의 진심이 많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우울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양 들으면서 감사가 솟아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찬양 사역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다닐 수 없지만, 유명한 찬양 콘서트를 열지 못하고 있지만 조그마한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면서 그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말종의 인생, 나밖에 모르는 인생, 교만한 인생,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니면 구제불능이었던 이 인생, 내가 천대받고 멸시받고 눌림받아야 될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님 때문에 이 대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받으며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영광 필요 없습니다. 세상 자랑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 받으시며 하늘의 높은 곳에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